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 아까 우리 세미나 여러분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 수고하고 있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 며칠 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브로커라는 영화. 칸에서 나무주연상 송강호 씨 받았잖아요. 그 영화에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대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진 않아요. 근데 감동은 있어요. 이 구절이, 이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이 대사하는 그 장면이 정말 울컥해요. 그 배우 이지은, 가수 아이유가 이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거든요. 아이유, 그것도 모르는구나. 저 속세를 떠난 사람 어떡할까?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세상에 같이 머물러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 속에만 있었네, 저분은. 저는 항상 세상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울컥했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 하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대하지 마시고, 물론 장난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처 주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었음을 믿는다면 말이죠. 안 믿는다면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믿는다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감정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들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기쁨의 감정이 있겠고, 슬픔이 있겠고, 여러분 분노도 하죠? 하나님도 분노하실 수 있어요? 미워하기도 하죠? 하나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미워해요. 자,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닮았으면 하는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들이 우리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품과 감정까지 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있는 이 감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감정은 메마른 삶을 보다 윤기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청년들 이성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나는 남자친구,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든 인간 사회에 있는 사랑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지, 엄마가 사랑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 간에는 이 사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같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기도 하죠. 물론 요즘 환경이 결혼의 무게가 실리지는 않고 있는 거는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 결혼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결혼을 미루는 친구들,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감정은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독신주의자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요즘은 좀 잘 못 듣는데 예전에 컬투쇼를 되게 잘 들었었거든요. 라디오 컬투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컬투쇼에 한 예비 부부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결혼식에서의 사연.
예비 부부 모두가 크리스천이에요. 양가 모두가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보통 사회 누가 맡아요? 보통 신랑 친구가 하잖아요, 그죠? 신랑 친구는 무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친구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사회자에게 성경책과 메모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강단에 오르셨어요. 사회자는 목사님이 주신 메모를 보고 이제 설교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을 펴보게 된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메모에 적힌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아멘.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에게는 딱 맞는 구절이죠, 그죠?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성경을 처음 찾아보는 이 사회자가 성경을 어디 잘 몰라서 피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회중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남편이 5이 있다니요. 이제 결혼하는 처녀한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랍니다. 지금 신랑에게. 잠시 이 쌓여진 분위기에 사회자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하고 급히 목사님을 소개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사연에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2019년에 처음으로 주례라는 걸 해봤거든요. 젊은 나이에도. 저 친구가 결혼할 때 부탁을 해서 저 뒤에 있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 친구가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해달라는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거기도 사회자가 누구였냐면 신랑 친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니까 목사를 소개하는 것도 어색해해요. 목사님이라는 말이 잘 안 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중을 보고 스님이란 말 잘 나옵니까? 보통 그렇게 네. 그러면 근데 듣는 쓰는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가다 누가 목사 그러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목사님 듣다가 누가 목사 그러면 아이씨 님자 좀 붙여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목사를 소개하는 것도 어색한데 성경 처음 찾아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실수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넌 크리스찬 친구의 실수로 웃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긴 했는데 주례 목사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요한일서 4장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알려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일서 4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랑장. 사랑아. 사랑장이야. 요한일서 4장이. 나중에 사랑이가 4장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4장 7절, 8절을 보면 인간의 감정 가운데 이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감정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사랑. 하나 얘기하면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라고 해요. 스토르게. 자, 친구와의 우정. 필로스라고도 하고 필리아라고도 하죠. 이성 간의 쾌락, 이성 간의 성적인 욕망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에로스라고 해요. 근데 하나가 더 발견됐어요. 남성들에게서 발견된 사랑. 남성들의 피부 사랑. 우로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성공했어. 자, 해놓고 이거 터질까 말까 고민했는데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렇듯 사랑의 종류는 네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오늘 이걸 나누지 않을 겁니다. 그냥 큰 틀에서의 사랑으로 볼 거예요. 우로서 잊으세요, 이제. 자,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건데, 여러분 요즘 10대들의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도를 넘고 있잖아요. 뭐 절도, 뭐 폭행, 살인, 심지어 최근 제가 본 기사에는 촉법 소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13살이잖아요. 촉법 소년으로 만들어진 폭력 조직이 있어요. 실제로 조직이 되었고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촉법 소년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얘네는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 조치돼요. 걸리지 마세요, 이런 애들한테. 네? 이런 애들한테 걸리면 그냥 나만 손해야. 애들이 모여 있어, 좀 불량해 보여, 피해 가세요. 괜히 훈계하다가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제가 과거에 체포된 10대 청소년들의 사진 모음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소은영 15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 성혜자 16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 유관순 17세, 아흔의 독립만세 운동 주도, 시위 중 충돌한 일본 헌병대의 체포. 김마리아 18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 박홍식 18세, 서울 종로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됐고, 박양순 18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 오흥순 19세, 국민회보 수천 매를 인수받아 배포 독립선언서를 러시아 영사관에 전달한 후 체포. 안옥자 18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 이범재 17세, 함흥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 시내 5개 중학교 학생들을 규합하여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 자, 여러분, 체포된 이 10대 청소년들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일본에서 정해놓은 그 죄목이 있겠죠. 뭐 체포, 뭐 범죄 이력들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글을 보고서 제가 느낀 이 청소년들의 죄목은요, 나라를 사랑한 죄.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라를 사랑한 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청소년 독립투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 국가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느낀 한 가지는요, 목숨 바쳐 사랑할 대상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그 일본 경찰들이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자리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사랑하는 나라였겠구나. 그들이 지켜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 수련의 주제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 3장 17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이 구절만 읽어도. 자,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딱 읽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단순하고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먼저 이 스바냐라는 책의 이름은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만 보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네, 뭐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즉 예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날. 자, 그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숨김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남유다에 세워진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스라엘이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격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신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이니까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의 부패가 굉장히 극에 달았고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 왔습니다. 자, 이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그가 사역할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몬드? 아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진흙에서 막 굴러다녔어요. 온몸이 다 진흙투성이가 됐어. 거기에 물 한번 탁 뿌린다고 이게 깨끗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죄악 가운데 머물렀어요.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에는 요시야 왕의 영적 개혁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너무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탓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스바냐는 세 가지 예언을 했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다른 열방들과 또다시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 너머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열방과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전성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김민 목사님. 자,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 모든 걸 다 관용으로 방치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 아니에요 하죠? 아니겠죠? 때로는 꾸중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겠지요. 벌을 세우기도 하고. 오래전 지금은 뭐 결혼해서 애아빠가 된 친구인데 저하고 좀 오랜 시간 같이 알고 지냈던 저하고 좀 열 몇 살 차이 나는 동네 꼬마가 있었어요. 6살 땐가 얘가 뭔가 실수하고 아버지한테 혼을 나는데 아버지가 너 이씨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잘못했다고 느낄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얘가 1시간 동안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졌어요. 손 내려. 여러분, 부모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악해져 있어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악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다른 열방들도 함께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 열방들과 함께 심판하실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왜 함께 심판하실까?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이. 네, 그래요. 여러분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는 단순히 사랑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꼭 따라오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란 무슨 뜻일까? 신명기 3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공의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말해요. 선과 악을 확실히 구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사실 하나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럼 저기 석가모니 생각할 때는 자비의 석가모니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사랑만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만을 떠올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볼 때, 함께 볼 때에 하나님을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공의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관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의 척도가 되십니다.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혹시 뭐 3일 클럽이나 아니면 캠프나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이쪽은 전멸. 우리 베들교회는 꽤 많죠? 제가 전도협회 사역하기도 했었고 우리 친구들이 또 가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었고 저기 교사로 또 섬긴 분도 계시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 없는 책이라고 있어요. 글씨 하나도 없고 색깔로만 된 책. 녹색과 황금색과 어두운 색, 까만색이에요. 붉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초록색 이렇게 된 글이 없는 책인데 이걸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죄를 정의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악한 거. 그 죄를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보통 물으면 이렇게 침묵하거나 아니면 폭행, 절도,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범죄라고 해요. 근데 죄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져 있는 정의가 있어요. 죄가 뭐냐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죄지요. 남을 시기하는 생각,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십니까? 오늘도 죄를 지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게 저렇게 당당할까? 네. 근데 죄라는 게 내가 의도해서 짓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죄 지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누구랑 싸우고 몇 시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욕해야지 아무도 계획하지 않아요. 범죄자들은 계획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의 죄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 잘 놀다가 갑자기 말 다툼하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기도 해요. 아이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냥 다투다가 갑자기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 보면 죄는 계획하지 않고도 나타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죄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의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공의가 우리에게 그 기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때 의롭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칭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칭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줬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고 오늘 또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를지 내일 누구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공의 안에 우리 머무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스바냐 3장 17절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 즉 죄에 물들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셨을까?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고자 하시는 그들이 누굴까? 그들은 바로 스바냐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누구예요? 남은 자들, 남은 백성.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주제 찬양처럼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또 바쁜 일상과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죄에 온전히 빠지진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것은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주제라고 하고 주제 찬양 보내줬는데 찬양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막 마음에 뭉클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잡고 계시다는 말이고 내가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열심히 동아줄로 끌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되니까 뭐 짠도 한번 하고 마시기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안 해도 돼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 그러니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히 세상에 젖어들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래전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요. 자신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사고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갔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친구가 오랜 시간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딱 1년이었어요. 다시 나가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한번 맛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떠오를 만큼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을 만큼 그들은 수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이 안에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수련회 오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으로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선호야, 하나님이 선호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니? 많이. 그래요. 은진이 제일 많이. 자,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을 보았지요. 그 청소년 독립투사들의 제목, 제가 생각하는 제목, 나라를 사랑한 죄. 국가는 그들에게 목숨을 바쳐 사랑할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국가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냥 아주 많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심이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난점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구원받은 인생 그냥 평타만 치고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적당히 교회 한번 나가주고 좀 잊을만 하면 목사님 한번 전화 한번 해주고 좀 기억 날만 하면 좀 잊혀질만 하면 교회 한번 가주고. 여러분 이러면 되지라는 생각 오늘 갖고 계시다면 다 고쳐먹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걸었는데 그 사랑을 받고는 대충?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는 없는 게 대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수 윤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충, 대충 이래요. 그걸 대충 안 한대요 본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인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본인 자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이 되셔 주시기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황량하고 메마른 그런 광야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곤 해요. 깊은 문제,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멍에 빠진 것 같은 소망 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전성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저분보단 제가 조금 더 안 좋아요. 전 장애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장애는 아니에요. 이거는 멀쩡해요. 농구 선수도 아닌데 다리 수술 8번 했어요. 연골판이 다 찢어져서 없어져서 아까 어디서 줄기세포 이식했어.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헤어나올 수 없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 이게 건강의 문제만일 수도 있가 아니에요? 뭐 때로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때는 2007년. 2007년이 무슨 해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해예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운동으로부터 100년 되는 해라고 해서 2007년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게인 1907에서 집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광명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광명시 어게인 1907 집회의 찬양인도를 제가 맡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찬양팀이 모이는 날, 찬양인도자인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어떤 아저씨의 손목을 부딪혔는데, 저는 피했는데 이 아저씨가 손을 흔들면서 부딪혔는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는 순간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멱살잡이를 하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로 부딪혔으니까 뭐 대화하고 합의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 아저씨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통사고가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과 합의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저녁에 친구들과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뭐 술 마시러 간 거 아니고, 호프집 간 거 아니고, 나이트 간 거 아니고, 놀러 간 거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느끼기나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고,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이고. 다행히 합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고 사정사정해서 자전거를 한번 툭 부딪힌 것 때문에 40만 원을 물어줬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뭐 너무 간증이 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또 훗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인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방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광야에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즉, 광야는 지독히 나를 괴롭히고 절망 중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 절망 중에.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절망해 있어서.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면, 그런 문제를 만났다면, 그런 고통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것만 같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상의 광야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그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전성공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저분 뛰지도 못할 거예요. 저 지금 잘 뛰어요. 재활 잘하고 있거든요. 재활 똑바로 해가지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농구 안 해요. 찬양할 때만 열심히 뛰어요. 건강상의 광야를 만났다면 그 건강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광야를 만났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물질로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만났다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면서 문제를 만났다고 헤어나올 구멍 없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나를 맡겨보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광야 그 깊숙한 곳에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 건데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넘쳐나는 부를 갖는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지 못할 집에 한번 살아보는 건가요? 저도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롯데타워 저기 꼭대기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 31층에는 올라가 봤어요. 그 전망대에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신분증 보여주면 이렇게 명찰 줘요. 들어가 보라고. 거기까지는 가봤는데 그 위에는 집은 못 살아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을 이 땅에서 갖게 되고 그런 부를 갖고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치는 부, 성공하는 삶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기준을 성공에 두거나 물질에 둔 사람은요,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갈급함을 느껴요. 더 성공하고 싶어지고, 더 물질을 얻고 싶어지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족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애쓰면 살지요. 또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으면 그때부터 또 공허함이 찾아와요.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부를 축적해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그 큰 부를 안고 살아가는 집안의 막내딸이 왜 자살을 했을까? 현대아산의 정몽원 회장이 왜 자살을 했을까? 그 인기를 얻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장국영이라는 그 배우는 왜 자살을 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삶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왜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꼈을까? 정답은 하나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을 둘 수도 없고요, 얻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소망으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이 성공이, 이 부가, 이 유명세가, 이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젊다고 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맞물려 갈 때에 여러분이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미래를 두고 그 길로 가겠다, 뭐 버킷리스트 작성, 뭐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사람, 20년 후에 이런 사람, 30년 후에 이런 사람 될 거야 했는데 내일 부르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도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젊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믿음, 이 신앙, 주를 향한 이 신뢰의 마음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 삶의 전환점이 생길 때마다 그 터닝 포인트의 신앙을 잃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에 찾아오는 큰 광야를 만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절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깨달아야 돼요. 그 광야 속에서 말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 저버리는 일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놔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믿음, 그 신앙이 점차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을 매일매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자, 지금 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린 갈 거예요.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토록 성경으로만 들었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었고 그렇게만 알아왔던 우리 주님을 눈앞에서 대면했을 때 첫인사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 맞다, 그 앞에서? 아 맞다, 예수님이 날 사랑했었지, 이럴까요? 네. 어떤 친구는 안녕하세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근데 제가 좀 나눌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나는 주님을 처음 만나면 성경으로 만나고 혼자 기도하다 만나고 묵상하다 만나는 그 예수님 말고 직접 대면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첫인사를 하게 될까?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앞에 딱 서는 순간 눈물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 예수님 만나자고 이 땅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났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막 울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날 때 준비 없이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 날에 부르신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과의 첫 인사를 나눌까?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머리 들고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겠지만, 막 죄 가운데 살아가다 어찌어찌 주님 앞에 간 사람은 고개도 못 들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열방교회 청년들과 베들교회 청년들은 주님 앞에 울어도 고개 들고 울읍시다. 우리 예수님 쳐다보면서 말이죠. 당당하게, 주님 나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주님 만나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